민수기 31장 13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 혹시 J커브라는 이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우리 나름대로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모른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프로 표현되어지는 마치 J 모양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J커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경제학자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딱 봤을 때 이 그래프가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 좋지 않은 이 내용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프를 딱 봤을 때 긍정적인 이 그래프로 여겨집니까? 부정적인 그래프로 여겨집니까? 어때요? 제가 1부 때 여쭤봤더니 나눠지더라고요. 그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분들은 이 제로에서 떨어진 게 너무 크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은 이게 상승 곡선이 올라가니까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으로 느껴지나 봐요. 제가 본 이 J커버의 이 전체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이에요. 모든 기업체, 모든 시작점, 모든 사람들의 제로로 시작했을 때 생각의 거리는 뭡니까? 제로로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의 거리는 그래도 나은 생활, 더 성공하고 더 기대치가 높아져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직면하면서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이 처지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 문제의식을 보완해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급부상, 이 상승 곡선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상해서 더 많은, 더 기대치의 상승 효과를 낸다라는 게 J커버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 J커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영적인 충만, 영적인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왔을 때 어때요? 생각보다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를 끌어가지 않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늘 실패하며 늘 제자리 걸음하며 마치 금요한 극골인 것처럼 멈춰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우리의 이 기대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승 곡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 전환점을 삼아 나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까지 이 컴퓨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PC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PC. 2000년 전까지, 2000년 초반까지 여러분 역시 우리 한집사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켜지만 컴퓨터를 켤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뭡니까? 윈도우예요.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그래도 그 당시까지는 이 모든 첨단 사업, 어떤 이 최첨단의 어떤 이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기업의 1위를 하고 있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미 애플은 그전에도 나왔어요. 그전에도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뛰어나게 보급이 이루어져서 그 대표적인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였어요. 근데 이 2000년도 6년, 7년, 8년에 뭐가 나오냐면 작은 컴퓨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떼놓고 살 수 없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 전에도 이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통한 이 OS를 통해서 만드는 이 작은 핸드폰이 있었지만, PC와도 같은 핸드폰이 있었지만 그게 크게 효과를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애플이 뭘 만들어요?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을 만들면서 새로운 OS가 보급되어지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1위, 자신만이 고집했던 이 컴퓨터 OS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6년도, 7년도, 8년도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완전히 전략하면서 애플이 뛰어오르면서 1위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떨어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마이크로가 OS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이 OS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만 결국 애플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전환점을 삼습니다. 어떠한 전환점을 삼냐면 그토록 많은 돈과 이 에너지를 투자했던 OS를 포기해버려요. PC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다른 연구를 해버려요. 그 다른 연구가 뭐냐면 이 인터넷상의 웹하드, 그냥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디스크로 해서 이게 가지고 다녔지만 그 당시에 웹하드에 투자를 해서 온라인상의 저장 공간에 이 막대한 이 에너지와 연구를 하면서 급부상하게 되어집니다. 전에 있던 0이라는 에너지에서부터 절망하고 실망했지만 전환점을 바로 삼아 자신의 문제, 자신의 회사의 리스크를 찾아 그 부분을 보완했을 때 급부상하여서 다시 1위를 차지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런 이 효과를 설명하기를 J-커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두고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생기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치고 나오려면, 그 위기를 뚫고 나오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점을 찾아 또 한 번 도약했을 때 그야말로 급부상하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제학자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31장이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막중한 의무를 주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누려지는 무게감이 느껴져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그 후손들은 그곳에 가지만 너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언급하여 이야기하기를 너가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조상으로 돌아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기 전에 뭘 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사명, 모세에게 생명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마지막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갚으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은 만큼 때리자, 괴로운 만큼 우리가 괴롭히자, 고통을 당한 만큼 그들도 고통을 당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받은 것처럼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으라, 마치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원어를 생각해 보면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닌 거예요. 분명 갚으라는 이 낙함의 이 모습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나가는 형태가 있지만 주된 목적은 뭡니까? 주된 목적은 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모습, 내가 회방을 받아 나의 가치가 훼손된 만큼 어떻게 됩니까? 갚은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같이 고통에 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만큼, 훼손을 입은 만큼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된 목적이 달라요. 맞은 만큼 때려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괴로운 만큼 상대방을 괴롭혀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갖추게 하신 그 가치가 훼손된 만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미디안이 괴롭히고 미디안을 생각하면 여러분 22장, 23장, 24장을 기억해야 하는데 22장, 23장, 24장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름은
발람과 발락이에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술가 발람을 불렀을 때에 발람을 가로막아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신 이 사건, 발락과 발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고 25장에 가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 그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훼손되어진, 그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오염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하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그것은 쉽지만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져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주었던 이 악영향, 좋지 않은 모습들을 떨쳐내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미디안을 정복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 미디안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진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정리해서 대군을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들의 전리품들,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취한 이 보물, 가치들을 가지고 와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서부터 54절까지 25절에서부터 54절까지 긴 장을 할애해서 전리품들이 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서부터 54절을 읽으면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지루하다고. 이 24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저것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수많은 보물들의 가치가 나열되어져 있어서 읽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그게 우리 게 아니니까 지겨운 거라고. 만약 그게 우리 거라면, 만약 이게 우리가 갖는 거라면 이게 하나하나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설레이고 기쁨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취한 이 전리품들이 화려하고 기쁨과 반감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군사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전리품을 자랑하며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전쟁에서 승리했고 전쟁에서 수많은 업적의 전리품들을 취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반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모세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냈다라는 거예요. 화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화려하게 가지고 승승장구하며 이 대군들이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많은 사람들이 친송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모세는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갚은 진정한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번 모세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의 문제, 끊임없이 기대하고 끊임없이 성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생명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 모양 저 모양 그냥 실망투성의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왜 뭐가 문제인가? 우리의 삶의 리스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데 끊임없이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일행 가운데, 너희들이 가지고 이 전리품 가운데 여자가 있냐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려면 16절의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25장이에요. 민수기 25장. 22, 23, 24장은 발락을 통해서 저주해라. 발람이 이 발락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축복한 장면이 나오고 25장은 발람이 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저주하는 걸 막으시니까 꾀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어여쁜 여인들로 하여금 유혹을 시켜요. 음란한 죄를 범하게 하고 그거 음란한 죄를 범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올세바
이방 신을 섬기게끔 그 남자들을 유혹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게 25장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미디암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인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합니까? 훼손한 거예요. 훼손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여쁜 여인들을 통해서. 그러니 이 전리품을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진 게 뭡니까? 아직까지 죄의 문제, 죄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화를 내며 너희 그 무리 중에 여자가 있느냐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반문하는 거예요. 살펴보라고, 주변을 둘러보라고. 너희들을 오염시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게 만들었던 죄의 근원이 아직 남아있지 않냐고.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만의 리스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급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급부상에서 성공과 기대치를 올려나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된 근성을 살펴 어떻게 합니까? 알라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는 오늘 이 순간도 저에게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되겠다 헌신하고 목사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많은 명예를 얻어야지, 누구보다 내가 멋지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목사를 합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운 신학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 좁은 길로 가고자 헌신했을 때에는 뭡니까? 나름대로는 예수님 사랑, 나름대로는 말씀의 가치, 나름대로는 섬김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에 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실망감과 이 여러 가지의 이 위축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항상 그 자리를 제가 늘 생각을 해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섰을 때 섰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체가 뭡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성도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실망과 낙심과 우려와 여러 가지 손가락질에 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늘 이 말씀 앞에 마지막 끝자락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스스로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지금 기대치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직까지 나의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매여있는 이 발목에 뭔가 매여있는 이 옥새와도 같은 죄의 근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노할 수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합니까? 누가 그 은혜를 마음껏 영향력을 발휘하며 상승, 기대치, 더 부흥과 성장을 누가 싫어합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도 있어요, 저부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랑 둘이 앉아가지고요, 서로 단점 이야기 그런 거 안 했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겠다. 나부터 이 문제의 이 고리를 끊어내야겠다. 표현이나 성품적이나 이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더 이 사역의 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형태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더 깨어서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서로 나누게 되어져요. 아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나도 이랬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이게 뭡니까? 나만의 리스크를 찾았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알고 그 리스크를 인지했을 때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좋은 직장이나 뭐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사니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 보셨을 때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예배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부어요. 하루 늦고 쉬지 않고 붓고 붓는데도 물이 차지 않고 넘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독이 깨져 있는 거예요. 물을 붓기 전에 깨진 독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깨져 있는 상태가 끊임없이 은혜를 붓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깨진 상태가 끊임없이 상처투성이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인지하고 나의 리스크를 찾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수영할 때 수영 코치들이 그래요. 물에 빠지면 당황해서 죽지 수영 못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황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가라앉는 거지. 그 자리에서 내가 수영 못하지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으라는 거예요. 가라앉아서 바닥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닿는 순간 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당황해서 바둥거리고 허둥대면 힘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빠졌구나 인지하고 바닥을 쳐야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바닥을 쳤을 때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이 문제입니까? 내 옆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 상황이 문제입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오늘의 나의 여러 가지 일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서 성공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내가 취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나의 리스크 하나님 보시기에 해결되지 않은 아직 멈춰있는 죄의 리스크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절 18절 말씀을 들으면 은혜롭죠? 어때요? 아 죽여야 되는구나. 도끼를 그게 아니죠. 뭐예요?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쳐 죽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죄의 용납, 죄의 근성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만큼 죄의 리스크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리스크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부흥케 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을 붙잡고 있는 죄의 리스크를 내가 인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내가 잘라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이 이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을 그냥 용납하고 오히려 큰 잘남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근성이 생명력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열매 맺는 곡식은 이 생명력이 약해요. 작은 이 뽑아내서 죽여야 하는 풀들이 어떻게 됩니까? 뽑아내도 또 자라고 뽑아내도 또 자라고 생명력이 강해서 집에 곰팡이가 작게 펴 있어서 그냥 에이 별거 아니네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퍼져 있어요. 이제 퍼져 있어서 이제 안 되겠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약을 뿌리고 제거제를 칠하고 어떻게 해서 해본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순간은 사라지지만 배어있던 곰팡이는 다시 피어올라요. 그것이 오히려 가구에 옮겨지고 이사 갈 때마다 그 가구가 또 옮겨져서 결국 곰팡이가 확장되어진 형태를 갖게 되어져요. 수많은 지혜가 그걸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는 뭡니까? 그 작은 곰팡이가 보였을 때 작은 것이 죄라고 여겨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살점을 잘라내는 뜯어내는 이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뜯어내야 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힘을 얻어서 급부상하는 거예요. 급부상.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2010년도 이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주니어 선수권에서 이미 빛을 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망주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 선수들이 점프하는데 발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2점을 받는 게 유리하대요. 그것에 어떠한 이 실력, 기술을 도전해가지고 실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기술을 안 하고 마이너스 2점.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하면 플러스 점수, 어떤 기술을 안 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점수로 이제 평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은 점프를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 2점을 대부분 받았대, 대부분. 근데 이 김연아 선수만 플러스 점수를 받는 점프를 한 거예요, 점프를. 그 선수가, 이 김연아 선수가 주니어 때부터 이 유망주여가지고 나름대로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코치를 만나고 나서 점프할 때 이 새로운 이 점프를 하면서 이제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 자신의 좋지 않은 습관, 점프를 할 때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이 좋지 않은 발목을 사용하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 코치가 지적하고 이거를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의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이미 몸에 배어져 있는 턴의 어떤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새로운 어떤 턴의 모습으로 가는 게, 발목을 강화시켜서 턴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연습하는 장면, 이렇게 검은색 이 선수복을 입고 이렇게 턴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장면이 이 영상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 연습을 하고 해서 결국은 자신의 옛 습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졌을 때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미 갖추고 있던 실력과 함께 새로워진 모습으로,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급부상하는 거예요. 급부상.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높은 점수, 세계 신기록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리스크를 찾았다면 단호한 결단. 이게 아파요, 생각보다. 왜? 오랜 시간에 나한테 배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자니 지금 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 그냥 나는 난데, 이런 생각이 들지 바꿀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결국은 성장과 발전을 일으키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인지했지만 그 인지된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잔인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죽이시는구나. 이 처절한 보복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시고,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호함을 통해서 죄의 근성, 나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성공을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환대하며 기뻐하며 이 보이는 전리품에 의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 아직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24절에 보면 불을 지나갔을 때 타지 않는 것은 불을 통해서, 타는 것은 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씻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의 근원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제거하여 또 한번 거룩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도록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 제이커버 상승하고 싶잖아요. 부흥하고 싶잖아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잖아요.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똑같아요. 자라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지금 이 조사원이 멈춰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의 제된 리스크를 찾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한 단호한 결단으로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가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시간, 반복되는 삶의 패턴, 그냥 예전에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지, 나는 나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관찰하고 죄의 리스크를 찾아서 버려야 돼요. 행동의 거지, 내 관심의 거지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혼자만 있으면 뭘 할까요, 이 친구? 혼자만 있으면 그렇게 이 음란물을 본대요. 음란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됐는데, 아니라고 알지만 또 돌아가면 또 본다라는 거예요. 또 본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거를 자르라고 했을 때 결코 쉽지 않다. 혼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안 해보셨구나. 절대로 혼자서 안 됩니다.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부모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고, 두 번째,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PC,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보다는 PC가 더 이제 보급형이었기 때문에 PC를 밖으로 빼라. 거실로 빼라. 그리고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없애든지 문을 제거해버려라. 나 혼자의 고립되어지는 공간에 멈추지 않도록 오픈을 해라.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죄의 근성이 단호하게 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여러분, 음란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의 근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상태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그냥 나 혼자의 문제로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며 결단하여 이것을 내놓도록 또 한번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6년도도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똑같아요. 결국 나의 죄의 그 리스크를 찾아 단호한 결단으로 잘라야 하는 거죠. 그 자름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를 주냐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간을 둬요.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고립되어져요. 죄에 노출된 이들이 공동체로 들어오지 말고 격리되어진다. 격리되어진다. 24절, 우리도 읽진 않았지만 24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에 태우고 물로 씻고. 어떻게 됩니까? 24절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 제가 읽을게요. 24절이 이래요.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7일이라는 시간에 격리를 합니다. 격리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2주간의 격리를 했어요. 2주간의 격리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편하려고. 음식 갖다 주지, 안 씻어도 되지, 할 일 안 해도 되지, 그냥 나 혼자 방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지. 나를 위한 격리입니까, 여러분? 네? 나를 위한 격리예요? 격리는 나를 위한 격리가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격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죄된 근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누가 위험합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힘들어요. 공동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라와 전 시대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합니다. 이겨야 될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래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이 죄의 근성은 그냥 나만 아는 거지, 나만 그냥 이게 위축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더 나아가 교회, 이 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죄의 리스크를 찾아 단호하게 결단하여 또 한 번 나의 거룩을 세워나가는 게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생명력이 빛을 발하여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화내실까요? 어떠실까요? 나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고, 그래도 이 아침, 주일날 아침 시간 쪼개어서 예배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는 내셔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해요. 죄의 리스크를 해결해서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야 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죄의 리스크로 말미암아 또 한 번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관찰하고 그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결단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 번 생명력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2026년도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남탓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결국 내가 문제예요. 나의 죄의 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이 해결되어야지만 가족, 사회, 교회, 나라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한번 나의 죄의 리스크를 깨달아 그 전환점으로 삼아 나의 모든 죄의 근성을 단호하게 자르고 또 한번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J커브, 바닥을 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승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죄된 근성을 또 한번 깨달으셔서 단호한 결단으로 자르시고, 아파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생명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또 한번 전환점 삼아 누리셔서 영적인 제이컵, 하나님의 상승,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죄된 근성 또 한번 살펴 단호하게 결단하여 또 한번 생명력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작은 죄의 근성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단호한 결단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번 생명력을 더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한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모습,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 죄의 리스크, 나의 영적인 리스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번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뎌짐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게임을 통해 분별케 하여 주시고, 단호한 결단을 통해 새로워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져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가정이 살기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보아 나아가는 믿음의 땅이 되기 소망합니다. 전 시대가 또 한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의 믿음, 나의 죄된 근성, 나의 영적인 리스크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터져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